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이 땅에 주님의 평화로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요, 성경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로, 첫째로 구주 예수 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온 세상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카톡 소리가 나고 새벽 4시부터 카톡 소리가 나는데 안 봐도 뻔한 것이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그렇게 계속 오니까 그것도 새벽 1시, 새벽 4시 성탄 축하하니까 기쁜 것보다도 성가시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온 세상이 성탄절이라고 떠들고 또 시끄럽게 하고, 어제 밤늦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 전야에 밤늦게까지 있다가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빠지면은 그건 성탄 의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주 예수 나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주 예수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이제 살아가야 성탄 예수에 대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주 예수 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구주 예수 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성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개원들이 모이고 동창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밤을 새는 것,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나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은, 우리는 즐거웠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은 그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은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헛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보다도, 우리의 평화보다도, 우리의 복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땅의 만물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목적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그게 뭐냐 하면은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의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 이제 갓 낳은 아기 예수를 동방의 박사들이 최소한 6개월까지는 그들이 움직여서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인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짝짝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밤늦게까지 놀고 지내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 늦고, 이건 뭐냐 하면은 성탄절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바로 아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중요한 의미가 뭐냐, 성탄절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예배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의 평화보다, 우리의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온 세상에 참된 기쁨을 전해주는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천사들이 와서 말했고, 그리고 목자들도 또 동방의 박사들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직접 몸으로 찾아오신 이 날은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모든 만민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땅에 평화가, 참된 기쁨이 깃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날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기쁘냐,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병을 고쳐서, 우리 아까 말씀대로 우리 어떤 복지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남편이나 아내나 아내 한 사람으로, 남편 한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과, 내 아내가 돈 잘 버니까, 내 남편이 돈 잘 버니까, 내 아내가 아니면 부잣집의 어떤 딸이니까, 내 남편이 권세가 좀 높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사람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어떤 복지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성탄의 참된 기쁨은,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지금 아기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온 세상에 주는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늘지고 우울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가 없겠지요. 빚더미에 눌러서 사업이 망가져 버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중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직장도 사람도 재물도 잃어버린 사람들,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로 기뻐하냐면은 예수가 참된 복이고 예수가 해결자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라고 찬송합니다. 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일은 오직 주 예수라고 우리가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들떠 있는가 하면은 이날 우리가 의미가 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저 죄 가운데 지옥 멸망 가운데 있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오는 날이 바로 성육신 하시는 성탄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신 자라 뜻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오신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무화찬 자들을 값을 지우고 사셔서 값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주가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참 의미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탄은 온 세상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끼리, 우리 식구들끼리,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은 조용하게 가족끼리,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은 온 저 거리를 쏟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또 성탄절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를,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노래를 기억할 겁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어디까지? 멀리 멀리 들린다. 저 산천 산중 오두막집에도, 그리고 저 깊은 바닷가에 사는 아주 적막한, 그 말을 하면은 저는 저희 고향에 저 바닷가, 정말로 사람이 한 사람 오고 가기 힘든 바닷가에 한두 가정 사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있어요.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저 바닷가에 어부들 가정에도 탄일종이 울리게 땡땡땡 울리는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 악에서 구원하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모여서,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조용하게 집에서 모여서 지내는 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술 마시고 어쩌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던, 1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년 동안 성탄절이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 우리하고 얼굴색도 다르고 우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고 예수 성탄 돌아오면은 그저 불을 켜서 알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5대양 6대조 땅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에 이곳 동남아 멀리 가령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아주 깊은 밀림 속으로 숨어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오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도 해방되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숲속에서 산속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일본이 패배하고 해방되고 몰라요, 소식을. 그리고 숨어서 사는 거예요. 행여라도 도시로 나가면은 언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할 길도 없고 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도 예수 없이 살 때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전하지 못했던 나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시고 협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붙잡힌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이 땅에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곧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당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죽은 자들, 죄인들 기쁨이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권력을 누리고 한때 돈을 물쓰듯이 썼지만은 지금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는 기뻐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예요.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예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이 기쁨을, 또 이 평화를, 그리고 이 희망을 우리는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한번 돌아보시고 1년 동안 그래도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주 예수 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성탄은 뭡니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온 것이잖아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의미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표대를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성탄의 바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때에 딱 맞춰서 우리가 3,000명 또 집회도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기도 많이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제가 대표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것은 가신 몇 분들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가지고 이번에 3,000명 모인 분들이 이 예수 복음을 그들이 밀림 속에서 그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밀림 안에다가 예배당이 세워진다면은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또는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 나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달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발자취가 앞에 가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데 걸어가는데 그 아마 눈길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가는 것, 이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가는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보폭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우리 찬양에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하고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대로 새로운 개척의 발자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다녔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탄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주님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시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여주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신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이제 신약의 우리 교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신 예수님보다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고 세상 것 때문에 재미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탄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아신 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그날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로 소망 삼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땅의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잠시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지옥불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탄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몸이 다 찢기셔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기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였사오므로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